로마서 1장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서만 머무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말씀 속에 믿음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2022년도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고 우리 삶에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어떻게 합니까? 주가 예비하신 힘을 주시면 다시 위태할 때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다윗과 사울이 그런 위태로움을 당할 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 위태로움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요? 먼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사울은요, 그도 위태로움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막 이제 준비를 해갖고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죽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사무엘이 옆에 있을 때는 그나마 사무엘이 이러저러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무엘이 죽고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위급한 상황에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해요. 사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는 블레셋과 평생을 싸워왔거든요. 물론 다른 모압 왕과도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블레셋과 정말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사울이 그 블레셋들을 계속 이겨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사울에게 만약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 확신이 있었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고 힘을 얻고 그가 더 담대하게 나서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온몸의 힘을 잃어버렸고 금식하느냐고 더 체력적 힘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그 거짓 영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땅바닥에 팔떡 주저앉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죠.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흔적들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리고 뺏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유다 땅에 있는 그 각 성읍의 장로들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유다의 선물을 받았던 그 장로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줬는데, 이 믿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2022년도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이 매일같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내 약함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내가 공부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내가 행함을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경험되고,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고, 복음이 일하는 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돼서 큰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새롭게 쌓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산책 시간이죠. 찾아놨어요. 이미 띄워놨습니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다투었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지, 또 제자들에게 의기양양해서 제자들을 다그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둘 다겠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누가 대답했나요? 자, 답을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죠. 이 아이를 빨리 고쳐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빨리 이 아이를 고쳐야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막 그들을 조롱하면서 막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그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해? 예수님을 보고서 놀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보고서 반가워서 인사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끌어안고 주님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왜 문제를 안 내놓냐 이거예요.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내가 주님을 믿노라, 내가 교회를 다니노라, 내가 은혜 생활을 하노라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반갑고 좋고 기쁘지만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소원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누가 자기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 내어놓습니까? 라고 할 때 간절한 소원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거죠.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 그 아이의 고통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소원이겠죠.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이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겠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라고 하는 그 제목, 이번 주일 제목이었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매우 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요. 그 간절한 소원이 없었다면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우리 동네 가면 의원이 없을 줄 알고, 우리 동네 가면 뭐 무당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을 수도 있겠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이군요. 별 수 없군요. 저러면서 무슨 선지자고 저러면서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떠나갔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이 여인도요, 안타깝게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게 해요.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냉대를 받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인이 그 개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아주 심하게 비유를 하죠.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철학과 사상과 그 관념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그 냉대의 소리를 듣고도 그 예수님 앞에 끝까지 다가가서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맞습니다. 나는 그러한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러한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능력이 우리 가나안 사람, 바로 그 주인의 식탁에 그 함께 있는 그 식탁 밑에 있는 개들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우리 하찮은 존재지만 그 하찮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요즘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험과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대가 되었죠. 과연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매정하게 대하셨느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내게만 이 문제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드신 일 시키는 것 같고, 내가 한 건 다 헛쓰고 저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매정하게 대하셨느냐? 이 여인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실제적으로 매정하게 대하셨고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십니까? 자, 정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깊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더 돋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이 크도다 라고 말씀 안 했어요. 네가 참 간절하도다 라고 말씀 안 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아주 매정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믿음을 칭찬받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인정받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의 믿음이 돋보였고 그의 소원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딸을 위한,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었던가.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소원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딸이 낳는 사건을 그 즉시 나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낳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즉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냐 이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더 커지겠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해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너를 치료해줘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나 이것들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게 집중되고 집약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냉대하게 대하셨을까? 좀 매정하게 대하셨을까?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돋보여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망이 옳은 것임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딸의 고침이 받는 것이 그 여인의 소망이나 그 여인이 간절하게 매달렸거나 눈물을 흘렸거나 애썼거나 그런 어떤 창피와 흔한 말로 쪽팔림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왔던 그것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말하지 않고,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선포되는 역사가 그 딸을 고쳤다.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했고, 어떤 것을 했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희생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위해서 가졌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더 돋보이는 부분은 거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믿음을 돋보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나의 믿음 때문이구나, 나의 믿음 때문이구나,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숨겨졌던 내 믿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듯 그렇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끓어오르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마태복음 15장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 자녀들이 다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이 둘의 차이점일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의 소원은 절망보다 믿음이 더 큰 소원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뒤에서 또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만 참 절망을 했던 간절함의 절규였죠. 왜 절망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못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희망이 무너지니까 절망이 큰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냉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왔는데 나는 개를 위하여 자녀의 떡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럼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저래 갖고 무슨 메시아야, 저래 갖고 무슨 그리스도야, 저래 갖고 무슨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기는 무엇이요? 믿음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이 더 컸어요. 믿음보다. 그래서 그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볼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절망이 믿음보다 더 컸다 그랬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믿어져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래 이겨야지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의 힘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한 문제를 극복할 마음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를 극복할 마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요, 요만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요만한 문제보다 조금 더 큰 문제를 만나면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풀썩 주저앉죠.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똑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끌어올리는 각오와 결단과 마음의 힘은요,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계.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어져야 생겨나는 게 그 믿음이에요. 절망보다 더 큰 믿음. 여인에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의 절망을 이기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절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의 믿음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주님,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최대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간절한 절규를 부탁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주님, 제자들은 못했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 능력이 되는 믿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으나 귀신을 쫓아내려던 제자들이 곤경에 빠져 당황하는 모습에 아버지의 희망은 더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희망이 바로 그 한순간에 그 부풀었던 희망,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고 드디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드디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구나 한껏 부풀었던 그 희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눈물 나고 안쓰럽고 애처롭지만 그냥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프죠. 똑같이 고생하고 고통하죠. 근데 견딜 수 있어요. 살아가시니까 한 번 그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깨어나고 넘어지고 깨어나고 하면서 넘어지면 이제 죽겠구나 어떡하지 하다가 그 아이가 깨어나면 이제 살았구나 다시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또 깨어나면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이 되면 언제 해가 질까? 밤이 되면 언제 다시 해가 떠오를까? 그게 하루의 사이클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가요. 계속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희망이 최고치로 팍 찍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절망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티고 있던 그것이 더 지탱하고 있던 것이 완전히 와그러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어떤 소망이 쫙 올랐다가 갑자기 그것이 올스톱되거나 갑자기 그것이 끊겨버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절망감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감이 확 몰려오고 그냥 정신줄을 확 놔버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뭘까요? 한번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할 수 있다면 도와주소서. 절규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내 절망이 더 큰 거예요. 주님, 너무나 괴롭지만 내게 믿음을 주시면 이길 수 있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발 좀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의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희망이 주변의 사람들과 일들의 영향을 받아 더 철저하게 무너질 때 그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희망이 무너졌습니까? 절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큰 것 같습니까? 문제가 지금 더 큰 것 같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시작. 믿음은 오직 은혜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날마다 구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내 안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은 마음의 힘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약함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내 문제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속에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선한 의로움을 믿고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일어나고, 주님, 지금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또 똑같은 소리 한다. 아니면 또 오늘은 또 목사님 뭐 설교할 때 톤이 이렇고 말투가 이렇고 성도들은 이렇고 저렇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 이걸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간절한 소망. 근데 이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어야 돼요.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소망.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서 믿음의 능력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주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힘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좌절할 때 믿음이 없어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애절함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의 복음의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아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게 하셔서 진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복된 삶의 경험들과 흔적들을 더 많이 갖고 믿음의 능력들을 쌓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암과 또 질병과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 자매들의 문제, 하나님 그 배우자의 문제,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주님 앞에 애절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 눈물 흘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길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통하여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삶이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